우리 행복한 주일 아침이죠, 맞죠? 별로 안 행복해요. 나만 행복한가? 오늘 예배 드리니까 나만 행복한가? 우리 옆에 창문을 좀 엽시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공기가 좀 답답하네요. 우리 마침 촉촉하게 봄비도 내리는데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촉촉하게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지난주 말씀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주 중고등부 메시지 기억나요? 니는 없었잖아. 나의 지역에 일천망대를 세우라. 여러분 안에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비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영혼에 각인된다 했죠.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들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힘 가지고 가야 돼요. 내 힘, 내 능력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알게 돼요. 내 힘이 필요 없구나. 내 말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필요 없구나. 알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다 보면 내가 안 해도 되어지네. 하나님이 하시네. 그게 보여지고 내가 공부하지 않았던 것들, 내가 몰랐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상대방의 상태가 보여지고 현장의 흐름이 보여지고. 사실 실력은 기본만 갖추면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때 이스라엘에서 제일 돌 잘 던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기본을 갖췄어요. 사자 머리 때릴 수 있을 정도로, 곰을 때릴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 기본을 갖추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가장 필요한 것에, 가장 중요한 것에, 또 가장 귀히 쓰임받는 것에 쓰임받고, 또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죠. 그렇듯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내가 학생이다, 또 내가 직장인이다, 괜찮아요. 난 지금 백수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왕은 무슨 일 하셨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 지금도 현장에는 여러분 개인이 있는 가정, 학교, 학원, 지역 현장에는 사단의 나라가 임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 보세요. 행복해 보이던가요?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들 진짜로 저 선생님은 행복해 보인다 하는 사람이 있던가? 저 선생님한테 가면 내가 답을 얻을 수 있겠다. 없죠? 늘 힘들고 어려워요. 왜? 현장은 사단이 장해요.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가서 사단을 꺾으라. 그 다음에 현장에는 지금도 재앙이 가득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제사장의 권세가 필요해요. 모든 죄와 저주와 흑암을 꺾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지고 가서 살려내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게 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그 저주와 재앙 막는 제사장의 권세가 필요해요. 사무엘이 피제사 드릴 때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아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재앙이 무너졌던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피제사 드릴 때 그 우상과 흑암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 선지자의 권세, 그 권세란 말은 뭐냐? 위에서 주신 거. 우리 권세 영어로 authority죠, 맞죠? 그 어쏘가 뭐예요? 위에서 내려오던 거죠, 맞죠? 주어진 거. 그럼 내 힘, 내 능력, 내 권세가 사실은 필요 없어요. 전도사님도 잘난 게 없거든요. 자랑이 할 수 있겠지. 여러 가지 육체적 자랑, 바울도 그랬듯이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언약 가지고 인도받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요, 권세. 내 거 아니고 위에서 주신 거.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정말 현장으로 가라. 그 현장에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을 부르셨어요. 우리 전도사님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예배 모든 엘리멘트가 참 마음에 담기더라고. 이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 가야 나도 살고 주위도 살릴 건데, 근데 예배를 놓치면 이 권세가 있는데도 까먹어요. 그리고 내 힘, 내 능력으로 또 살아가게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권세를 가지고 현장으로 가기를, 이번 한 주가 응답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우리 보고 뭐라 했냐? 사실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서 뭐라 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권을 가진 그 권세를 가진 제사장, 재앙을 막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문을 열어준 제사장이다. 모든 막힌 담을 헐고. 그럼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겠죠.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그 빛을 선포한 자로 불렀어요. 선포란 뭐냐? 누군가 이루어놓은 거를 알리는 거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도는 설득이나 뭐 이해시키는 그런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문제 해결해놨다.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 그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나 믿어지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먼저 나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잠든 영혼을 깨우는 그 빛을 비추는 집중소로 들어가야 돼. 메시지 다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 말고 세계 복음화할 사람에게 주신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불신자가 읽어도 되는 말이 있죠. 착하게 살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물건 빼앗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불신자가 들어도 도덕적이고 좋은 말이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만 알아들을 사람이 있어요. 피제사, 여자의 후손, 또 방주 언약,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 원죄를 알고 사단의 실체를 알고 지옥을 아는 사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못 알아듣고 세계 복음화하도록 부르신 사람 알아듣는 말이 있어. 난 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제자를 삼고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증인 될 거다.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나의 삶에 내 육신적인 메인 사람도 있는 반면에 진짜 난 다 받았다. 난 진짜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구나. 이 땅을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그 세계 복음화 할 사람에게만 주신 메시지 있어요. 그게 뭐냐? 세계 복음 어떻게 하냐? 우리 지난주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세계 복음화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 뭡니까? 주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것. 땅의 권세 뭡니까? 이 땅의 역사, 심지어 사단의 활동까지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라. 그걸 가지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보좌의 권세 가지고 가라.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따른 표적은 뭐예요? 표지판, 보이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른 표적으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나갈 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죠. 그러면서 우리 오늘 찬양했듯이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그 이름,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리스도 이름 고백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 삼중주 고백했잖아요. 맞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시고 사단의 이걸 먼저 그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이와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라.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야 주의 일을 방해하지 자 네 눈이 멀지어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항상 예수 이름으로 결박했죠.
또 베드로가 성전에 갈 때 맨날 보던 안전뱅이 성령 충만하니까 뭐가 보였어요? 안전뱅이가 근본 문제 속에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내 이름 말고 그리스도 이름,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결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계복음화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 길은 뭐냐?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다. 그래서 왜냐? 이 사단의 권세를 깬 참왕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죄와 저주, 그 죄와 저주로 온 재앙, 그거 막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긴 해요. 참 제사장. 지금도 이 그리스도 이름이 없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 재앙과 저주가 오고 있어요. 많은 지역에 재앙과 저주가 오고 있어요. 재앙이 오면 어떻게 되죠? 수많은 사람은 죽고 망하고 무너지죠. 고통당하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그 문제를 해결할 게 없다.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빛이 비쳐요. 흑암이 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래서 이 길을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을 가지고 뭐 하냐? 이게 1, 2, 3번이 아니고 1번. 오늘 우리 성경 구절 읽었듯이 하나님 여러분을 이 그리스도의 대사, 대리인으로 보내셨어요. 왜? 주님은 보좌에 계시니까. 주님의 제자된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게 하려? 이 아름다운 덕을,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뭐 하면 되냐? 이 빛을, 이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대언이라고 해요. 대언. 대언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가서 이야기해줘. 그 말의 권위와 그 말의 성취는 누구에게 있냐?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있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죽음의 고통 속에, 위기 속에서 벗어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그분께서 너를 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 꺾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셨다. 그걸 선포하고 대언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계복음할 사람은 어떤 길을 가게 되냐? 어떤 여정을 가게 되냐? 세계복음화 여정.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난 뒤에 뭐 했냐? 마가다락방에 모였죠. 마가다락방에 모이니까 먼저 어떤 응답이 왔냐? 성령 충만 받고 이미 거기에 와 있는 15나라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어. 15나라에 흩어져 있다가 명절을 맞이해서 그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와서 15나라의 문이 딱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 선교사님께 어떤 응답 받고 있죠? 와 있는 다민족을 세워서 응답받고 있죠. 그러면서 이 응답을 가지고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핍박과 환란이 와요. 올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맞기 때문에. 근데 안디옥에 가서 흩어진 자들이 됐어요. 그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하는 응답을 받게 되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그 현장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결국에는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 로마에 가서 정말로 그 속에 강대국 속에 숨겨진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 핵심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들은 하나님이 히든카드다. 여러분 히든카드 알죠? 여러분 모를 수도 있겠다. 뭐 포커를 해봤나 화투를 해봤나 안 해봤을 거라 믿고 그런 게임에서 히든카드가 나오면 내가 아무리 분리해도 한 번에 판을 뒤집을 수 있어. 근데 사실 로마 복음하고 그랬죠. 맞죠? 로마가 이스라엘 멸망시켰어요.
또 교회도 수없이 핍박했어요. 우리 7월에 선교 인턴십 때 로마를 갈 건데 엄청나게 그 강력한 제국의 힘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불태우고 사자 밥으로 주고 핍박했어요. 그냥 다 숨어 있었죠. 다 숨어 있었는데 결국엔 누가 이겼어요? 로마가 이기지 못했어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로마를 복음화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현장에 숨겨진 자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요즘 깜짝 놀라는 게, 야, 다락방에 이런 사람도 있었나, 이런 인물도 있었나. 전도사님 다락방 고인물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237 나라 곳곳에서 우리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복음 전하고 있고, 전도운동하고 있고, 일어나고 있어. 하나님의 그 히든 카드들이 있어.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복음 할 사람이 맞다면 이 여정을 가고 이 방법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복음 할 사람이 맞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선교 제일교회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냐? 이 길로 가면 되고 이 대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권세를 전달하기만 하면 돼요. 어떤 권세? 왕의 권세. 사단을 꺾고 제사장의 권세.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 빛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권세.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 권세가 필요하냐? 사실 나에게 제일 필요해. 맞죠?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해져.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보면 전도사님이 대충은 알아요. 빛 속에 있다 왔는지 어둠 속에 있다 왔는지. 그래서 전도사님 오늘 행복한 주일인데 했을 때 얼굴이 썩어 들어간 친구가 있으면 저 친구는 한 주간 좀 빛을 덜 받았구나. 좀 축축했구나. 네, 행복한 주일이라고 딱 반응하는 친구는 빛을 좀 많이 받았구나. 여러분 진짜 주일이 행복하면 일주일이 행복해요. 여러분 주일을 날 최고 힘 얻어야 돼. 어떤 빛이 나에게 임하냐? 창세기 1장 3절에 이 창조의 빛. 창조의 빛은 뭐야? 흑암, 혼돈, 공을 완전히 물리치고 여러분이 모든 걸 회복하는 거야. 살아나게 하는 거야.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다 살아나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옛날 피부과를 갔거든요. 피부에 이따만한 검버섯이 나서 뭘로 치유했냐? 레이저로. 그렇죠. 치유하는 광선을 하나님께 여러분 비추세요. 그래서 그 빛은 어떤 빛이냐? 이사야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고 모든 걸 회복하는 빛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뭘 붙잡고 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 붙잡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 되셨고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미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그 신분의 빛을 비추면 됩니다. 나에게.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권세. 어떤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 우리 오늘 본문 읽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겠다. 기이하다. 신기하다. 맞죠? 여러분이 절대로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운명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어둠과 운명 속에서 완전히 해방한 그 빛. 그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치유하시죠. 우리 회복의 빛에 말라기 4장 2절대로 치유하는 광선이 떠오르면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놀게 된대요.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봤어요? 엄청 잘 뛰어댕겨요. 못 봤으면 유튜브를 쳐서 보세요. 알겠죠? 그 치유하는 광선이 여러분에 비치게 된대요. 완전히 살아나요. 전도사님이 이건 육신적인 거지만 피부과 가서 레이저를 비추니까 전도사님 얼굴이 살아나더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햇빛을 안 보면 사람이 어두침침해지는 거 알아요? 육신적인 빛만 봐도 사람이 밝아져. 내 육신적인 빛만 봐도 영적인 빛,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여러분이 완전히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돼. 나만 살아나 사실 다 살아나요.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빛이,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내 영혼에, 내 마음 생각에, 내 육신 속에,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비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보다 어두운 생각들이 많아요. 우울하고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다 어두움의 생각들이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엘리멘트가 공포 영화를 보고 나서 교회 1층에 어두운 밤에 가는 게 무섭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공포 영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 어두움으로 충만한 사람이 만든. 공포가 누구예요? 마귀의 권세야. 히브리서 2장 14절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게 해서 종로를 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 영화 뭐 한 번씩 보는 건 괜찮지만 가능한 많이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움에 물들어 버려요. 생각에 사로잡혀 버려요. 전사님 옛날에 공포 영화도 아니었어. 주라기 공원 보고 공포에 사로잡혔다니까. 초등학교 때 자고 있는데 벨로시랩터가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나를 물어뜯으면 어떡하나. 근데 그게 무서우니까 딱 사람이 매이더라고. 근데 여러분 요즘 살목지가 유행하죠. 살목지 보고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호숫가나 연못가 못 가 이제. 무서워서. 물귀신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불신자 중에 그런 게 딱 사로잡히잖아요. 물공포증이 생길 수도 있어. 귀신에게 딱 사로잡히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공포 영화나 그런 살인 사건이나 여러분 지역에서 자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죠? 흑암의 핵폭탄이 터지는. 반대로 여러분에게 이 빛이 비친다. 여러분만 살아날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빛이 반사되어져서 여러분 주변이 살아나요. 그럼 물어보게 돼. 니 뭐 좋은 일 있나? 이렇게 물어보게 돼. 전도사님이 저기 양지병원에 우리 자가면역성 뇌염 걸린 청년 한 명 만나러 가요. 그러면 매주 갈 때마다 얼굴 빛을 보고 한 주가 어느 때인지 바로 알 수 있어. 티나. 얼굴이 좀 밝으면 이번 주 좋은 일 있어 물어보면 좋은 일 없었대. 근데 뭐 했냐고 물어보면 이번 주 그냥 성경 좀 많이 보고 찬양 좀 듣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게 좋은 일이다. 근데 얼굴이 완전 썩어 있을 때가 있어요. 내려오기도 싫어. 머리 완전 떡대서 내려올 때도 있어. 병원 1층에. 물어보면 이번 주에 마음이 아팠고 우울했고 친구들은 막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했는데 자기 병원에 있는 게 싫었고 그래서 성경은 좀 봤어요? 물어보면 성경 잘 못 봤대. 메시지는 좀 들었어요. 메시지 못 들었대. 영적 상태가 바로 티나요. 거기는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마찬가지. 여러분의 이 빛이 비치냐 안 비치냐에 따라서 여러분 주변 사람이 알고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이 빛이 비치면 이제 현장에 또 세상에 비추게 됩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3단체가 가져다 준 병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12가지 함정, 틀, 올무 속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병은 어디에 많이 나타나? 특히 강대국들, 또 엘리트들. 그래서 나 중심, 내 중심으로 사는 사상, 이념 그런 게 딱 사로잡히면 내 생각에 물질과 육신을 위해서 육신적인 유토피아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또 그러다 불신자 상태 잡히고 그리고 네피림병 한마디로 귀신에게 딱 사로잡힌 병. 근데 아무래도 약소국에 많죠. 그래서 막 무당들, 귀신들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면 막 토테미즘, 애니미즘 그런 게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막 엄청난 귀신들을 찾고 섬기고 왜 불안하니까 무속을 행하기도 해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 5천 종교에 가면 어느 정도냐? 완전히 말 그대로 흑암에 사로잡혀서 원시부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는 어떤 거냐? 진짜 막 주술, 미신.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면 우리 지금 한화교회 박건은 선교사님이 와 계신데 박건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파나마를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인도네시아 오지로 가보든가. 진짜로 거기 완전 이렇게 산다니까요. 지금이 몇 년도예요, 여러분? 2026년이에요. 진짜로 지금도 저 아마존 인도네시아 산골짜기 원시 부족으로 살아가요. 이제 팬티만 입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빗물 받아서 먹고 사냥해서 먹고. 왜? 이 흑암이 가니까 발전이 1도 안 돼.
저 아프리카 마사이 부족 같은데 원시 부족 그대로 써요. 우리는 이렇게 전기도 쓰고 PC도 쓰고 지금은 AI가 나오는 시대인데 거기는 원시 부족을 써요. 그곳에 빛을 비춰야 돼. 그리고 이제는 진짜 여러분이 전 세계 또 후대에게 우리 지난주 메시지 때 왜 선교해야 되는 말 이야기했죠. 선교하지 않으면 재앙이 저주가 전 세계로 퍼지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선교하는 사람을 통해서 미래를 살리고 선교하는 개인, 가정, 교회, 국가를 축복한다. 전 세계 후대에게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비추냐?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는 세 가지 뜰을 통해서 정말로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뜻. 전도사님 어제 핵심 때 대로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렘넌트 중에 우리 다민족들이 좀 편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법무부로 가는 친구가 나오면 좋겠다. 안 그러면 외무고시를 쳐서 외교관을 가는 친구가 좋겠다. 그럴 머리가 안 되면 차라리 여행사라도 차려서 항공권이라도 잘 끊고 호텔이라도 잘 잡고 하는 친구가 나오면 좋겠다. 근데 그거 다 나와야 돼요. 전도사님 아는 동갑내기 이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저기 안양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그 교회는 집사님이 여행사라는 집사님이 있어. 그러니까 해외 목사님 해외 선교할 때 그 여행사는 집사님이 최고로 좋은 걸로 다 끊어준다. 저번에 부산 WRC 가니까 우리 개인은 호텔을 많이 못 잡거든요. 여행사는 호텔을 방을 수십 개를 잡을 수 있대. 그래서 전 교인 방을 다 잡아줬대. 그런 렘넌트가 나오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이미 목회자 길로 가기 때문에 여행사를 못 차리고 진짜 이방인이 올 수 있는 그 대로를 수축하는 그 응답을 받아야 돼. 그리고 정말 병든 자 치유할 수 있는, 특히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주위에 병든 사람이 있다. 치유 연약 잡으세요. 영적인 병, 정신의 병, 육신병, 특히 앞으로 정신병 시대, 마약 시대, 중독 시대 오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렘넌트의 뜰, 아이들의 뜰. 여러분도 렘넌트지만 우리 여러분의 밑에 있는 렘넌트들이 있죠. 전도사님도 렘넌트로 자라고. 근데 렘넌트 때 들어간 게 진짜 평생 가요.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운명이 결정돼. 전도사님이 아직도 영적 싸움하는 부분들이 다 뭐냐? 청소년 때 각인된 거야. 소설 보고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사실 우리 가문 통해서 내려온 것들이지만 언제 그게 뿌리 내렸냐? 청소년 때. 그래서 렘넌트 때 복음이 각인 뿌리 채울 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청소년 신학원 가고 청소년 수련회 중고합숙 가고 또 우리 하나님 특별히 부르시는 렘넌트들 우리 RLS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하나 서미스트도 가고 한 이유가 뭐냐? 이거를 위해서. 정말 각인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 지금 금토일 시대로 응답받고 있죠. 우리 불신년을 어제부터 화요일까지 어디로 갈까요? 4박 5일의 황금 연휴 동안 놀러 가겠죠. 근데 요즘 비행기 값이 비싸서 해외로 못 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막 국내로, 산으로, 들로, 강으로 간다 하더라고. 그럼 놀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뭐예요? 이 금토일 시대 때 정말로 이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237 5천영주 후대와 함께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초청선교하고 이번에 초청선교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했냐? 내 지역에 1,000망대 세울 수 있도록 이 금토일 시대 세 가지들 해야겠다. 그렇게 포럼하고 가셨어요. 여러분이 이 주역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앞으로 정말 명상시대 때문에 정신병 시대 오기 때문에 묵상시대. 묵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한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내부터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이 신기한 게 여러분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그 말씀이 여러분 평생의 응답이 되고 인도가 돼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고 누리길 바랍니다. 결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에게 전달하냐? 또 현장에 전달하냐? 또 후대에게 전달하냐? 나부터 살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 여정, 이 이정표가 있죠. 이것을 내 안에 매일 영접해라. 영접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아직 777 잘 못 외웠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주보 뒤에를 보세요. 주보 뒤에를 보면 여러분을 위해서 친절하게 777 기도가 넣어져 있어요. 그거를 읽으세요. 매일 영접하는 거. 그래서 이 7망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딱 심겨지도록 망대가 서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삶, 여러 매일을 살아갈 때 7 여정을 통해서 어디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찾고 흐름을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7망대가 내 삶 속에 딱 들어오도록. 그래서 7 이정표가 내가 가야 될 미래, 그게 보이도록. 뭐 한다?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근데 기도가 잘 안 되죠. 전도사님도 기도 잘 안 됐어요. 중고등학교 때 사실. 대학교 때도 잘 안 됐어요. 군대 가서 고생하면서 기도를 조금 회복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되어졌던 이유가 뭐냐? 계속해서 훈련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청신을 가고 수련회를 가고 하는 이유가 뭐냐? 훈련이 안 되어지면 바뀌지 않아요. 나의 원래 체질로 돌아가요. 훈련 속으로, 예배 속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 받지 않으면 내 힘, 내 능력은 나를 못 받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통해서 뭐 하냐? 결국에는 딱 집중을 해야 바뀌어요. 집중해야 내 안에 딱 확인이 돼요. 여러분, 내가 진짜 안 되겠다. 뭐 하냐? 진짜 초대교회처럼 40일 집중 한번 해보세요. 전사님 지금 40일 집중 중인데, 내가 놓쳤던 것들,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 또 내가 받을 응답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 40일 집중의 키는 뭐냐? 오직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 속에 나 있구나가 보여지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훈련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 훈련과 예배를 통해서 집중소로 들어요. 여러분,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한계에 만나게 돼 있어요. 흐름을 놓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5월 5일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에 새가족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훈련 못 받는데 5월 5일에 시간 되는 렘넌트는 새가족 수련회를 인도받길 바랍니다. 훈련비 어디서 나오냐? RUTC 재정에서 나와요. RUTC 재정에서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새가족 수련회 인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나한테 살면 뭐가 생기냐? 7포인트의 제자들과의 만남이 세워져요. 그 만남을 통해서 팀이 이루어져요. 그럼 내 혼자서 안 됐는데 만남을 통해서 되어지는 그 팀의 응답을 받게 돼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정탐꾼, 파수꾼, 길을 드는 자 만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약 300%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복음과 기도로 완전히 담나는 300%. 이게 뭐냐?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이제 영적인 힘 가지고 나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 응답 받으면 따라옵니다. 뭐가? 여러분의 학업 300% 따라와요. 그래서 항상 뭐부터 해야 하냐? 먼저 이 힘부터 얻어야 돼. 요한 3서 1장 2절 살아가는 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러면 학업 300% 오면 당연히 기능 서밋은 따라오겠죠. 그럼 이 증거 가지고 전도, 선교 300%, 3캠프 영달 받는 거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정말 현장을 바꾸는 문화 서밋으로.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응답이에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내 안에 망대를 세웠어. 내 안에 먼저 여정과 이정표를 확인했어.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정말 남은 자와의 만남이 되어져. 여러분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오는데 120여 명 모였다 했어.
근데 예수님 몇 명에게 보여주셨냐? 500명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자기를. 500명에게 자기를 보여주셨는데 남은 저는 120명. 근데 다 한 곳에 마가다락방에 알아서 모였어요.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300% 답이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입니다. 300% 답은 뭐냐? 내 힘, 내 능력 아니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성령 충만이 300%.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의 증인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권세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에 가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그 응답소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